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제 다음 세대 또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 그래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반복하여 주시는 율법, 말씀, 이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으십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또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홍해로 그리고 시내 광야로 또 저 에돔을 둘러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광야에는 생물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저 돌, 그 다음에 흙, 그리고 언덕, 산,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정말 메마르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떼약볕에 서 있으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다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의 특징은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또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싫으셔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니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길도 없는 곳,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4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번성한 곳이죠.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 나일강 삼각주는 정말 인류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뭄이 든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나일강 주변의 애굽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또 이 애굽은 세상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쌓은 바로 그곳에는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쌓은 돌을 보면요, 우리 이 예배당 한 4분의 1 정도만 합니다. 돌 하나가. 그런 돌로 약 100m 이상의 높은
그 돌로 된 무덤을 만들어서 뭐 입구가 어딘지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피라밋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서 운반해 왔으며 또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무거운 돌을 세상에 저 한 20층 높이까지 그 돌들을 들어 올렸을까? 불가사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 돌들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왔고 어떻게 운반을 했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 돌들을 쌓았을까? 정말 오늘도 신비롭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애굽은 지혜, 세상 지혜의 상징이라. 그래서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되지요. 10가지 재앙 앞에 하나님의 그 재앙과 능력 앞에 사실 이 애굽은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되고 파괴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단번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뭐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 과학의 총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도대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고 진보했는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지요. 원자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석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을 끓여서 그 스팀을 통해서 이제 그 스팀을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화력 발전이고, 또 물의 낙차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수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원자 핵을 우라늄과 우라늄 253, 256을 이제 융합을 해서 그 이 원자력의 핵 분열을 통해 나오는 그 열을 통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고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인간의 기술과 지혜가 발달했는지, 그 작은 우라늄 봉에서 핵이 분열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아주 뜨거운 전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땅을 살짝 흔들어 버리시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쓰나미를 통해서 결국 원전이 완전하게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처리하는데도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정말 탁월하고 최고의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시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뭐 세상뿐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요 한번 이렇게 훅 불어버리시면요 우리에게 사실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고요, 망하게 되고요, 거지 되고요, 감옥도 갑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지키시지 않고 그 건강을 보호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생명이 꺼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통해, 이 상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세요. 야고보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야, 오늘은 저 동네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좀 많이 벌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 너 내일 내가 생명 걷어가면 너 다 끝이야. 네가 무슨 1년을 살고 거기서 뭐 돈을 벌고 그것으로 너 원하는 것을 해? 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네가 무슨 1년의 약속을 할 수 있겠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아침에 안개, 우리 앞을 가리워서 정말 뭐 운전도 못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햇볕 한번 뜨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그 안개는 정말 있던 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허탄한 것이다. 야, 내가 1년 살면서 돈 벌 것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다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지. 내년까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 이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아침에요, 우리 못 일어나게 하시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아무리 자랑해봐야,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내일 살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1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자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지혜, 아무리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아무리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요, 끝장입니다. 없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 입김 부시면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한번 주님 마지막 나팔 불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말 찰나에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풀어지고 이 땅이 없어지고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은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요, 끝장입니다.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또 무엇인가를 거기서 자급자족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요, 마실 것도요, 입을 것도요, 신을 것, 이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공간이 아닌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합니다. 생존할 수 없는 곳인데 생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곡식을 심어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들이 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으면 그 가지고 나온 곡식이 며칠 버티겠습니까? 뭐 길어야 열흘, 뭐 아무리 많이고 가지고 나와야 한 달 정도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생존합니다. 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디 가서 우리 여기처럼 신세계나 롯데 아울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 있는 곳도 아닌데 거기서 옷을 삽니까? 신발을 삽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신발이
닳아서 없어져서 맨발로 다녀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은 너무 풍성한 곳이에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초토화되지요. 그런데 저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여기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먹을 것 없지요. 마실 물 없지요. 그렇다고 생존할 수 있는 필수품들이 없지요. 그렇다고 자신이 노력해서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기에 살며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의복에 헤어져서 또 신발이 없어서 떨어져서 발이 부르터서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초토화되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생존합니다. 굶지 않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맨발로 고통스럽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매출하게 날마다 공급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지만, 그러나 광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옷 떨어지지 않고 신발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급자는 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고생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환경으로 인하여 풍요로워지고 또 자신의 땅의 비옥함, 이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풍성하게 되고 자신들은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세상의 풍성함, 부요함, 그리고 보이는 기름진 것들로 인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존케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40년 동안 교육시키셨는데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582년 BC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망하고 포로 잡혀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급자요, 그들을 생존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 살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징계를 받고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살만합니다.
광야에서도 굶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정말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지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어버리시면요, 훅 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438장에도 보면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무엇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궁궐이 돼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초막이나 들판이나 높은 산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 지금의 삶은 광야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실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실 장소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뭔가 아쉬워야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용돈 떨어져야 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에게 필요하고 도와달라야 겨우 부모를 찾아오는 게 아이지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인간의 가장 절박한 필요인 의식주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갔습니다. 과거 400년 동안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으며 또 거기서 추수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애굽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농사짓기 불가능한 환경인데다가 아무리 많은 식량을 쌓아왔다 한들 며칠 버티겠습니까? 광야는 애굽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환경, 얼마나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실력을 갖추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이는 세상이나 사실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결코 집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 바울처럼 우리가 광야에 살든지 가나안 땅에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서론은 뭐예요? 애굽이 중요하냐, 광야가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지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느냐, 얼마나 지금 우리의 여건이 좋아지느냐,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아무리 좋은 여건도요, 하루아침에 끝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같이 인생이 생존할 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굶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옷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걷는 그런 일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익혀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이유는 뭐예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철저히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내가 광야에 살고 있다? 그러면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요, 이 광야가 다 뭐예요? 헛수고 되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배우는 사람은요, 그거는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게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인생의 광야에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뭘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햇볕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사실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철저히 내 자신의 절망함으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낮아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했겠죠. 그들이 뭐 광야에서 뭐 생존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씨앗 뿌려보세요. 납니까? 비가 와야 뭐 싹이 나고 뭘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인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항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비로소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살 때 이런 거 나오겠어요? 풍성하고 물 있겠다, 심으면 싹 나고 열매 맺고,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런 거 나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자신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극적인 이 터닝 포인트는 야복강 앞에서 에서를 만날 때였죠. 사실 지금까지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아냈고요, 또 삼촌 라반에도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얼룩진 모든 양들을,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지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뭐 거기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튼튼한 양 오면 그것도 뭐
세워놓고 비실비실한 거면 뭐 또 치우고 다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야복강 앞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 왔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도 없어요. 그 양떼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 400명의 정예 군사를 끌고 온 에서를 어찌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지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절박함이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의 광야였지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도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걷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그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항복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어쩌면 간절히 그리고 가장 목마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는 것도 때로는 허락하시지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도 하십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게도 하시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로, 우리의 삶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너무 형통하고 너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분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내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전 망합니다. 저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첫 번째 우리의 낮아짐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도 보세요. 에서가 아니었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렸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자신의 꾀, 술수,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과연 에서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광야에서 결국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낮아짐,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전 죽습니다. 전 죽습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까지만 한다고요. 두 번째까지만. 자, 여기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배우게 하심일까요? 네? 자,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에만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 늘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남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우월해하는 것이죠. 그거는요, 그 말씀이 그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모르면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텐데 알므로 순종하지 않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 여러분 당황스러운 명령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절에
자,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말대로 내가 순종하고 떠나게 되면 내가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아니, 여러분, 목적지를 가르쳐 주셔도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시족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여러분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강도를 만나거나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에게 결국 뭐예요? 나중에 아내 살아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는 것도 이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바쳐 결단해야 될 이런 지금 결단인데, 심지어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서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긴 여정이 될지, 어떤 강도와 어떤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는 시기잖아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결국에 뭐예요? 요단강에 멈추어 서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져서 걸어서 건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순종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셔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요단강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저거 멈추셔야지 우리가 건너가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발을 담그면 멈추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의 진행 순서와 하나님의 일의 진행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길은 뭐예요? 보여준 곳으로 가는 거죠. 보여주셔야 가죠. 확실히 보여야 가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가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리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땅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동문이 있잖아요. 자동문. 이게 닫혀 있죠. 평소에는. 나는 거기 들어갈 열쇠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것 같이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닫혔던 문이 딱 가면은 그 다가간 사람에게는 그 센서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들어가면, 즉 순종하면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순종이라는 것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장 1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은요, 과거에 지나가 버린 그 일로 인하여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장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 과거를 기억하고 재생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결코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를 2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밖에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못지않게 늘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예요. 미래. 혹시 이거 배가 아픈데 이거 혹시 위암에 걸린 건 아닐까? 또 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이 직장 해고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이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싱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오늘이 쌓여져서 결정되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순종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뭐예요? 내가 뿌린 씨앗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과거를 걱정할 것 아니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오늘의 순종을 통해 너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순종하면 내가 너를 내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쌓여질 때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여러분 애통해봐야 그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 순종이 쌓여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오늘 지금 여기에 나의 순종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어찌 보면 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이 세상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운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제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불교 무슨 정토 이제 거기에 그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죽어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낼 수 있어요? 만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법, 여러분 100번 1000번 배워요. 저는 죽어도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불교 정토회인가? 거기는 저는 안 갈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법, 아유,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 보세요. 어떻게 살래요?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이 주인 되어 보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 진짜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 조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보러 비행기 앉아서 조종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생이라는 게 비행기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정말 오묘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전 죽어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법. 그래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그곳이 광야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보세요. 너 한번 광야에서 살아봐. 며칠 살겠어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알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주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광야라고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장소, 광야다. 그래서 내가 광야다 지금. 난 광야를 걷겠다 그러면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면요, 말씀하신 곳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만나도 주시고요, 매출하게도 주셔서요,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여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순종하면 보여주시는 곳, 순종하면 볼 수 있는 곳,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세요. 그러면 열려요. 센서가, 가야지 센서가 딱 돼서 열리지요. 가지도 않는데 저 바깥에서 하나님 저 자동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100번 1000번 기도해봐요. 안 열려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믿고 순종하면요, 가는데 센서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면 열리는 거라고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에요.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고 또 내가 느끼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딱 우리에게 느낌이 오면요,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집니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실천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자, 이제 오늘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